우리는 작년부터 코로나19라는 감염병과 싸우고 있습니다. 이전에 경험했던 사스나 메르스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파괴력을 가진 이 바이러스. 이로 인해서 우리는 두려움, 그 공포 자체를 누리고 있습니다. 사실 바이러스에 대한 경고는 이전부터 있어 왔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사를 창업한 빌 게이츠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글로벌 전염병이 핵폭탄이나 기후변화보다 훨씬 더 위험한 재앙을 인류에게 가져올 것이다. 감염병, 바이러스의 전파력과 파괴력은 무척 큰 것을 우리는 코로나19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지금까지는 우리의 육체를 공격하는데 두려움을 가져왔다면 얼마 전부터는 이제 산업시설을 공격하는 듯 보입니다. 각종 자원의 이동이 사람과 사람 그리고 자원과 자원의 이동을 떨어뜨렸던 이 바이러스 공포가 이제는 각국의 산업에 영향을 끼치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첨단 반도체를 비롯한 그와 연관된 산업들은 더욱 큰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공장이 멈춰서고 있습니다. 중국이나 인도의 공장이 멈춰서자 그에 따르는 세계의 경제가 조금씩 삐그덕거리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물류를 이동할 사람들이 없어서 대형 컨테이너를 실은 배들이 바다 위에 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들이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위기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여파가 어디까지 미칠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감염병이 가져온 일들 뿐만 아니라 우리 인류에게는 오래전부터 가지고 있는 적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두려움이라는 적입니다. 우리는 백신을 1차, 2차 접종을 하면서 예방조치를 했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소독제를 바르고 여러 가지 상황에서 따르는 예방조치를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두려워합니다. 객관적으로 드러난 사실보다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은 공포가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아직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앞으로 그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일이 일어나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 막연한 두려움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이 두려움이 꼬리를 물어서 우리의 마음에 자리를 잡을 때 작은 두려움에서 시작되어졌는데 커다란 두려움이 되어서 우리를 옴짝달싹 못하게 만듭니다. 심지어 이것은 우리의 삶을 갉아먹을 정도로 해서 이제 육체를 파괴하는 데까지 이르게 됩니다. 이런 우리를 파괴하는 두려움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하면 이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읽은 오늘 요한복음 14장의 분위기도 사실 두려움이 가득한 그 상태입니다. 제자들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려움 가운데 근심하고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1절 말씀 보시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제자들이 지금 근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4장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직전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이 참으로 혼란스럽습니다. 13장에 보시면은 제자들이 서로 누가 크냐고 다툼을 일으켰습니다. 자기의 욕심을 차리기 위해 내가 더 크다고 서로 다투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본격적으로 예수님을 배반하려고 합니다. 이런 때에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서 나는 너희들을 떠날 것이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님은 내가 떠난다고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그것이 믿겨지지 않았습니다. 혼란만 가중됐던 거죠. 이때 나서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도마입니다. 5절 말씀 보시면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우리가 알다시피 도마는 의심 많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의심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아무 생각 없이 무작정 믿는 것, 고민하지 않고 믿는 것보다는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믿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의심하면서 어떻게 하면 잘 믿을까, 어떻게 하면 이것이 진실로 진리인 것을 깨닫게 될 것인가를 생각해보면서 믿는 것, 아주 좋은 태도입니다. 왜냐하면 그 의심이 풀리는 순간 우리의 믿음은 한 단계 더 성숙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도마가 예수님께 했던 질문의 내용은 이것 아닙니까? 우리 앞날은 어떻게 될 것입니까? 그럼 우리의 앞날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주님을 따른다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떠나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의 미래가 불안한다는 겁니다. 제자들 입장에서 그럴 만하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버리고 인생 전부를 예수님께 걸고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이 지금 떠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이런 제자들의 모습에서 안타까운 것은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녔으면서도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모른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이 있지만 우리 상황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지금 무엇을 하시는가,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시는 것인가, 이 이적을 왜 행하셨는가에 대한 의심을 하며 생각을 하며 그 뜻을 파악했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파악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을 아는 것에 관심을 두기보다는 오히려 자신들이 이루고 싶은 욕망과 욕심과 채우고 싶은 그 무엇에 관심을 두었던 것입니다. 이 모습이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이 요한복음 13장에 누가 더 크냐를 요구했던 그 자리다툼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만 그렇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욕망, 내 소리에 집중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이 들리지 않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을 이해하지 못했듯이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지만 십자가에서 죽고 내가 예수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그 의미를 모르고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아니, 내 욕심이 더 커서 하나님 나를 죽이지 마십시오라고 외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예수님은 도마의 질문에 정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는 1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누구를 믿어야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길이고 진리고 생명인 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겁니다. 주님을 믿으면 불안할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으로 인해 우리는 확실한 미래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확실한 미래는 예수님께서 마련해 주셨습니다. 2절에 보시면 내 아버지 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도마뿐만 아니라 제자들뿐만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의 백성 모두에게도 십자가 구원 사역을 통해 만드신 영원한 집에 있는 우리의 처소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천국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길, 진리, 생명.
이것들은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 선택지 중에서 하나가 아닙니다. 여러 길 중에서 하나의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 진리 중에서 하나가 아닙니다. 많은 생명 중에서 그 하나를 취하는 생명이 아닙니다. 오직 단 하나의 길이고 단 하나의 진리이고 단 하나의 생명입니다. 유일한 것입니다. 그 유일한 것이 어디서 나오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이미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유일한 승리의 길이 무엇이며 유일한 생명의 길이 무엇이며 유일한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 보여주신 그 생명의 길로 우리가 인도되어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는 그 길 되신 예수님께로, 그 생명 되신 예수님께로, 그 진리 되신 예수님께로 나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그 길과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 위에 반석을 두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반석 위에 올라타야 합니다. 그 반석 위에 일어서 있는 자, 그는 결코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벌써 세상을 이기시고 십자가에서 그 반석을 만들어주시면서 우리에게 세상의 공포와 두려움을 다 이길 수 있는 승리의 모범자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길과 생명과 진리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셔도 제자들의 두려움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두려움을 이겨내기 위해, 두려움을 벗어나기 위해서 도망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12절 말씀이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갑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오히려 두려워 도망치려고 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엄청난 이적보도 이 일을 할 뿐만 아니라 제자들이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들을 수없이 행하셨습니다. 요한복음에는 7가지의 기적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7가지 기적보다도 더 큰 일을 제자들이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두려워 떨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보기에는 너무 세상적으로 보면 부족해 보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12절 말씀은 제자들에게만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지금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럼 어떻게 이런 일들을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그저 우리 듣기 좋으라고 하시는 희망 고문의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이 말씀은 분명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예수님의 말씀은 땅에 떨어지는 말씀이 아니라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 같이 연약한 사람, 두려움 가운데 도망치려고 하는 제자들, 어떻게 이 일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네, 예수님이 주신 선물을 열면 가능합니다. 예수님이 주신 이 선물을 붙잡고 살아가면 가능합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주신 선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요한복음 14장 가운데서 2가지 선물을 주십니다. 첫 번째는 기도의 선물입니다. 두 번째는 보혜사 성령님의 선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사시면서 우리에게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수많은 사건들 속에서도 주님은 기도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제자들을 통하여 제자들에게 주님의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십자가를 마지막 지기 전 겟세마네에서도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기도의 삶이었습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너희도 이 기도를 통하여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떠나가시면서 나는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면 아버지께 구할 것인데 너희에게는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서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보혜사 성령님을 떠나가시지만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계실 그 보혜사 성령님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제자들에게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사는 우리에게도 이 선물은 동일하게 주어졌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두 가지 선물 중에서 기도의 선물을 열려고 그럽니다. 13절 말씀을 보십시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여 함이라. 예수님께서는 근심으로 인해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근심하지 말라. 그런데 여러분, 근심하지 말라고 말한다 그래서 근심이 떠나갑니까? 없어집니까? 아니, 근심을 해결할 궁극적인 방법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이 그 해결책을 주신 겁니다. 그 해결책은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행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도에는 믿는 자들이 살아갈 때 이 땅의 다른 사람들과 똑같지 않고 오히려 그들과 다른 삶을 살아가는 또 다른 힘이 모아져 있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는 주님께서 하신 일을 할 수 있고 더 큰 일도 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하는 근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일을 동참할 수 있는 근거가 기도에서 나옵니다. 기도는 실패와 좌절을 가지고 그 사람들이 넋두리 하는 것, 푸념하는 것 아닙니다. 종교적인 의식 가운데서 그냥 단순히 보이는 그런 행위들이 아닙니다. 기도는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끄는 비밀의 통로이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능력을 받는 열쇠이기도 합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는 이 땅에서 승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우리의 수준을 한 단계 더 높여주는, 차원 높은 삶을 살게 해주는 귀한 도구입니다. 이것을 깨달은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는 너무나 큽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회개를 할까요? 우리는 회개하라 하지만 진짜 회개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죄를 깨닫는 사람. 맞습니다. 그런데 언제 죄가 깨달아집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대충 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살려고 합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말씀을 따라서 살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한계가 봉착되어집니다. 내가 할 수 없음이 등장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부딪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내 안에 있는 죄악들이 등장되어집니다. 내 욕심이 등장되어집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대로 살지 못해서 부끄러움을 갖게 됩니다. 사실 이것을 발견한 사람이 회개할 수 있습니다. 나의 한계와 부끄러움을 알 때 우리는 회개의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말씀을 붙들고 치열하게 살려고 노력했는데 이 말씀대로 승리해 보려고 하는데 나는 이것이 이룰 수 없는 연약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 안에는 갈등이 있습니다. 어쩌면 육신의 법이 나를 계속 이기고 있는 갈등이 너무나 큽니다. 그래서 고달픕니다. 내 힘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고 고백하는 사람, 그가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세상을 대충 사는 사람은 회개도 기도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할 수 있는 일만 하는 것이고 내 한계를 뛰어넘으려는 시도조차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내 자신의 한계를 알고 그 한계를 뛰어넘는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 그들은 반드시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는 그리스도인답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의 간절한 외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 외침을 들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근심과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한계를 뛰어넘게 하시기 위해 기도를 강조하신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수많은 일들, 우리도 그 일을 행하시게 하기 위해서 기도를 강조하신 것입니다. 기도는 애매모호한 약속이 아닙니다. 기도만큼 분명한 약속이 없습니다. 기도만큼 흥분되는 영적 체험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은 이것을 이룰 수 있는 그 상상력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나를 일꾼 삼아 주십시오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14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예수님께서는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한계가 없음을 이야기하십니다. 무엇이든지 제한이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것을 다 이루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구하는 겁니다. 우리는 구하면 됩니다. 무엇이든지 그 어떤 것도 한계가 없이 구해야 될 것들은 넘치고도 넘칩니다. 그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됩니다. 지금 열심히 구하고 계십니까? 신세 한탄을 잘하면서 기도에는 왜 소홀해하고 있습니까? 너희들이는 누구보다 잘하면서 기도에는 왜 나서지 않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무엇이든지 구하면 이루어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기도를 왜 쉬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기도하고픈 마음이 불같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매달 초가 되면 오늘의 기도를 새로 작성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가지고 왔던 기도 제목이든 지금 최근에 나타난 기도 제목이든 상관없이 그것들을 지금 시급한 오늘의 문제로 안고 우리는 간절함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기도를 통해서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시고자 하는지를 깨달으며 하나님 이것을 내가 이 기도 제목을 하나님 앞에 올려오니 하나님 이것을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간절히 외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오늘의 기도를 통해 얼마나 많이 하나님이 이해하시는지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사람이 더 많은 은혜들로 채워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기도 이 내용을 살펴보면 한 가지 특징이 나옵니다. 13절과 14절에 나오는 동일한 단어입니다. 내 이름으로. 여러분, 기도는 내가 열심히 했다고 이루어지는 것, 내 공로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기 때문에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을 때 우리에게는 기도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예수님이 행하신 일의 뜻을 알고 나도 그 뒤를 따라가는 기도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것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왜 행하셨는지도 아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떡을 먹이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로 하여금 참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영생의 구원을 주시기 위해, 우리가 살아가는데 단순히 이 땅에 필요한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것을 취할 수 있게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속적인 힘을 드러내 보이시기에 이 땅에 오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40일 금식 기도를 하실 때, 이제 공생의 일을 시작하실 때에 마귀가 예수님께 와서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극도의 배고픔을 느끼신 예수님 앞에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님을 시험한 겁니다. 예수님은 능히 돌로 떡을 만드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능력을 예수님의 능력으로 만드시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드러내야 되는데 아직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땅 살면서 가장 큰 유혹을 느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를 위해 능력을 구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이것을 이루어주십시오, 저것도 허락해 주십시오, 이만큼 올라가기를 소원합니다라는 그 능력들, 무엇을 위해서입니까? 나입니까? 내 자신을 위해 무언가를 사용하기 위해서, 능력을 사용하기 위해 구하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능력이 주어졌을 때 우리의 모습을 보십시다. 돈이 주어졌을 때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모습이 진짜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능력이 있을 때 진짜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능력이 있고 돈이 있을 때 드러나는 게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나라는 우상입니까? 능력이 있는 것은 좋은데 한편으로는 위험한 것이 능력입니다. 나를 드러낼 때 우리는 하나님과 전혀 다른 삶을 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이것을 아셨기에 예수님 자신을 위해 능력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데에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데에 능력을 사용하셨습니다. 이 땅에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신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사용하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땅에서 십자가의 길이 무엇인지,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시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뜻, 예수님의 생각을 따라 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 기도 제목을 정해놓고 이것만은 이루어달라고 때를 쓰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이것 때문에 우리가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물론 처음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은 아무거나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아직 어린 신자에게. 하지만 차츰 기도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기도해야 합니다. 성숙한 기도는 내가 하나님을 설득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하나님께 설득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도는 하나님의 내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만들어줍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정말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를 깨닫게 만들어주는 것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응답하는 기도, 하나님께 반응하는 기도, 이것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기도 제목, 자신의 기도 제목, 가정의 기도 제목, 자녀의 기도 제목, 심지어 교회의 기도 제목마저도 십자가 위에 올려놔야 합니다. 십자가 위에서 그것들을 한번 저울질해 봐야 합니다. 이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는 것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부끄러운 것은 아닌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사용되어지는 기도 제목인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거룩한 십자가 위에 우리의 기도를 통과시켜 봐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여전히 살아서 움직이는 내 모습이 있다면 이건 하나님의 뜻을 위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그 십자가에서 죽고 하나님의 영광만이,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만이 나타나질 때 그 기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나를 보게 하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살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기도를 통해 나는 죽고 예수님이 나타나야 합니다. 그때 우리의 기도는 최고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고 우리 삶은 한 단계 더 주님께 가까이 가는 성숙된 모습을 보이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은 우리를 드러내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였습니다. 근심하고 두려운 일이 많은 이 땅을 살면서 우리는 나를 드러내고 내 욕심을 챙기기 위한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고 더 큰 두려움에 빠지는 어리석은 일을 우리가 범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도의 모습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설령 내가 손해보고 내 자존심이 상하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우리 주님 당하신 십자가를 기억하며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내가 복이 되었기에 망할 것 같다라고, 내가 망해서 이 땅의 삶에 소망이 없을 것 같은 그런 불안감이, 두려움이 엄습해 온다 할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그 수렁에서 건져주십니다. 오히려 근심과 두려움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뿐만 아니라 든든한 반석 위에서 우리가 살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왜냐하면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가을에 근심과 두려움에 떨면서 걱정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들을 기억하며 기도의 무기를 사용하십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어집니다. 우리는 더욱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선물인 이 기도의 은혜로 이 땅의 근심과 두려움을 극복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 가을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를 드리고 기도의 은혜를 맛보기에 좋은 계절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기도를 통해서 풍성히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으로부터 오는 여러 가지 일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근심과 두려움이 많은 요즘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근심과 두려움으로 인해 도망가는 사람이 아닌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신 무기인 기도를 마음껏 사용하여 근심과 두려움을 이겨낼 뿐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